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제목이 오늘까지 7개가 앞으로 6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월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규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살자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자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걸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고 어두움에 끊어야 되는 거 다 끊고 이제 그렇게 했고, 둘째 날 화요일 날은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이 가득 찬 그런 2019년도를 우리와 교회가 보내기를 원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이 가득 찬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뭐 할 때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아주 즐겁게 막 손에 여러 전쟁 탈취물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보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일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그 찬양이 시작될 때,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019년 한 해 가정에 그리고 교회의 승리의 즐거움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많이 할 때? 찬송 많이 할 때. 이거는 다 아는 것들이지만은요, 우리가 새해라서 다시 한번 레졸루션 하듯이, 결단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우리 좀 잠잠하지 말고 떠들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목요일 날 이야기는 내 문둥이 이야기입니다. 내 문둥이. 이 내 문둥이가 성 밖에 있었는데 성 안에도 지금 다 굶어 죽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 아이 이러면서 아이들도 막 잡아먹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무서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문에 4명의 문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이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의논을 합니다. 4명이 우리 들어가도 죽을 거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어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쳐들어온 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은 거기 항복해서 먹고 붙어서 살자, 이렇게 4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4명이 이 사마리아를 뺑 둘러 진치고 있는 그들 진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 텐트를 똑똑, 여보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똑똑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먹을 거 그대로 있고요, 은금 그대로 있고요, 옷 그대로 있고 질퍽 먹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곳에 숨깁니다. 두 번째 텐트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이 하고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4명이 퍼뜩 깨닫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기쁨의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잠잠하면은 내일 날이 밝으면은 우리는 죽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면 나와서 내 문둥이 한 소행이 이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쫓아가서 이야기하자. 그 밤에요, 쫓아가가지고 성에다가 막 고함을 지릅니다. 이 사람들 다 없다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열고는 말 5마리 있는 중에 2마리인지 3마리인지를 내가지고 적진 뒤쪽으로 가게 합니다. 뒤쪽으로 갔더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막 맨발로 막 말 안 타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지 말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한 해는 많이 떠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많이 떠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2019년도 한 해 예배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제일 마지막 죽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딱 성경 구절 하나,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딱 성경 구절 하나, 마지막에 요셉의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자기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예, 경배했다고, 예배드렸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 충실하게 드리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신다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앞에 큰 제목으로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살아가는데 요소요소에 아주 예쁜 것들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거 취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것들을 이곳저곳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그거 따라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우리 2019년도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 이제 성경 구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조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될 존재들인지, 그 존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거를 닥트린 아니면 프린시플에 관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리, 원리만 얘기하는 거.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뭡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원리, 그런 교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처음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말로는 4글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한 것을 보면은 앞에 교리적인 문제로는 막 신한 논쟁이 붙고 이러다가 정리하고 때문에 오히려 순서성이 지켜지는데 뒤쪽에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을 못 씁니까? 한국 교회는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게 다 싹싹싹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러므로부터가 약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리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사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없으면 앞에 믿는 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성경 말씀은 진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약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에 대해서 더 권위 있는 성경 해석들은 마땅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는 것이 다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예배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업터지만은 거기가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 로마서의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죽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재물이 되어서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마땅한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우린 전 세대는 우리는 살지를 못하죠. 땅덩어리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럼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권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다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뽑아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그러는 뜻이. 그러니까 그런 이 세대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은 다시 그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아는 거는 다 압니다.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살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시대를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적인 것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거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뭐 밥을 사 먹지 말라든지, 뭐 아니면 물건을 가지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될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뒤쪽으로 세상 마지막이 다 돼 갈 때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는 망한다고 그러는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럼 그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8장 1절 2절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무엇들이 우글우글거립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 2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2일 후에가 뭔지를 아시려면 17장까지 집에 와서 싹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천사입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럴 때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구라는 땅을 얘기합니까? 그럴 때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떠나서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죠. 이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거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도 이 바벨론의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 나가서 사는 그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지 우는 사자처럼 잡아내리려고 그러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게 뭐요? 성도 여러분들 그 뒤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8년, 2019년 한 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무쌍하면서 우리 속에 장밋빛 인생 같은 그런 것들을 주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영적으로 보시면 그 따라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군뱅이 구르는 재주 있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그 재주 하나면은 세상을 이겨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더 많이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고. 우리 2019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삶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우리와 몸된 교회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